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 우리 한번 짧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바라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는.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무기가 무엇이며 또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지,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용서와 용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요셉은 10명의 형제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았고 이렇게 살인 이업까지 당했던 이런 사람이 요셉이었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웅덩이에 밀어넣었고 물 하나 없는 웅덩이에서 햇빛에 말려져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결과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3년 동안 노예 생활,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13년 동안 어렸을 때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그리고 애굽 왕 다음으로 두 번째 가는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중동 지방 전체에 가뭄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동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이때 요셉의 10명의 형들도 애굽까지 왔습니다. 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요셉은 형제들과 아버지 모든 식구들 70명을 애굽으로 초청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하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들은 요셉이 보복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지금 앞에 보이는 말씀처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유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들을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용서와 용납이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굳건히 서고 그 나라가 발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거든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집사님들끼리 서로 말다툼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다니엘이 우리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했을 때 악한 영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지역을 공중 권세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21일 동안 하늘을 지배했어요. 그 하늘을 지배하는 영들이 기도응답 가지고 오는 천사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천사를 붙잡았기 때문에 천사가 기도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시죠. 미가엘 천사장이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영들과 싸우고 그 붙잡혀 있던 천사를 빼내서 다니엘에게 기도응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자, 다니엘서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우리가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권세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죠. 오직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예배할 때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마귀가 오는 것을 도둑이 오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10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도둑이 오는 것을, 마귀가 오는 것을 도둑이 오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훔쳐갑니다. 우리 재물을 훔쳐가고 우리의 건강을 훔쳐가고 우리에게서 성공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켜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존재가 마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이것들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마귀의 무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론을 통해서 공격하죠.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자, 우리 주보 가겠습니다. 주보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그러면 마귀가 쓰는 무기는 모든 이론, 어떤 이론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혼란시키고 당황하게 만들고 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갖가지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이라든가 모든 생각은 마귀가 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귀가 쓰는 무기, 자, 모든 이론입니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우발적으로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이론을 다윈이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부흥강사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1915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에벤뉴 로드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를 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됐습니다. 이분이 1940년대에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보다도 더 크게 쓰임받았던 그런 전도자였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 1970년도에 여의도에 와가지고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부흥회를 했습니다. 1940년대 이분이 인디애나 주의 이벤스빌이라는 도시에 갔는데 이벤스빌이라는 도시는 그 인구가요 약 13만 명이에요. 근데 이 부흥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약 9만 명 정도가 참석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말씀만 읽고 기도하고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런 깨끗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프린스턴 대학교에 갔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안에는 신학대학이 있는데 거기 가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진화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에 이 목사님이 빠지면서 나중에는요, 성경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무엇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죠. 성경의 시작은 창조로 시작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 창세기 1장 1절 읽으면서 고민을 하던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 자체 시작이 창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은 창조를, 진화론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받아들이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프린스턴 신학교 가지고 진화론을 공부하다가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믿음을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미국과 캐나다에 알려지면서 그의 부흥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됐는데 그를 통해 예수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렸어요. 왜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게 성경인데 아니 다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졌대. 원숭이가 인간이 됐대. 자, 이런 이론의 사람들이 빨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설입니다. 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첫째, 가설을 세우죠. 프로포지션. 두 번째, 실험을 합니다. 익스페리먼트. 세 번째, 리절트. 결과가 나와서 가설과 프로포지션과 리절트가 일치해야만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한 번도 일치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생물을 공부를 하는데요. 생물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 가서 놀랬다는 거예요. 미국에 갔더니 대학교에서 진화론도 가르치고 창조론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origin of life, 생명의 기원, 삶의 기원에 대해서는 two theory가 있다. 근데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이 어느 것을 받을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자, 성경의 시작은요, 창조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진화론 때문에 무너졌어요. 진화론 때문에 실족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같이 넘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죽기 전에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렸습니다. 죽기 전에 이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I miss him. 나는 그를 그리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가셨어요. 자, 이 진화론의 이론이 이렇게 한 부흥사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부흥사가 무너지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무너졌어요. 이게 마귀의 무기예요. 자, 마귀의 무기의 모든 이론. 자, 이 이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린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무너졌습니다. 자, 다윈의 진화를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윈의 진화론은 가설이 있습니다. 생물은 어디서 나오냐면 물에서 나온다고 가설을 합니다. 자, 생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물에서 나온다라고 가정해요. 즉 물에서 아미노산이 나오고 아미노산이 단세포로, 단세포가 다세포로 크게 제가 캐테고리를 따져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발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생물은 어디서 나왔냐? 물에서 나다. 근데 이거는 이론이죠. 근데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론이 나오면 그거를 증명을 해야지 과학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첫 번째 사람이 시카고 대학교의 대학원생이었던 밀러라는 사람이 증명을 했어요. 어떻게 증명을 했느냐? 이 유리 비커 있잖아요. 실험용 비커에다가 물을 넣고 메탄을 넣고 암모니아를 넣고 밑에다가 앰프로 열을 가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유리관이 지나가는 데다가 전기 스파크를 줬어요. 주기적으로 전기 스파크를 줬어요. 자극을 줬죠. 물과
메탄과 암모니아를 물로 막 끓였습니다. 그리고 끓이면은 기체로 변해서 그 가는 관을 통해 지나갈 때 거기다가 전기 충격을 줬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했더니 뭐가 나왔냐? 소량의 아미노산이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소량의 아미노산이 나왔다는 뜻은 이게 단백질이 될 수 있고 이게 단세포가 될 수 있고 이게 다세포가 될 수 있다는 그걸 증명해 버린 거예요. 즉 다윈의 진화론을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950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이때 미국은 굉장히 복음주의가 활발한 그런 시대거든요. 여기가 시카고잖아요. 토론토에서 한 8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이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요? 아니, 성경은 창조론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우리 믿음 한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돼가지고 공립학교 퍼블릭 스쿨에서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주기도문 암송하는 거를 폐지시켰어요. 공립학교에서는 더 이상 찬양 못해, 예배 못해, 기도 못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1991년에 스페인에서 전 세계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이 생물만 전공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에 모여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게 뭐냐? 밀러의 실험은 가짜다. 밀러의 실험은 조작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즉 밀러의 실험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원시 지구, 처음에 지구가 시작되는 지구에는 암모니아가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전 세계 학술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 메탄, 암모니아를 집어넣고 일주일 동안 끓였다고 그랬죠. 근데 원시 지구는 한 번도 암모니아로 뒤집은 적이 없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아미노산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근데 밀러는 아미노산을 만들어낼 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아미노산을 만들어낸 조작한 거예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거짓 이론과 거짓 과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미 근데 일이 끝났잖아요. 50년대인데 90년에 밝혀졌으니까 40년 동안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안 믿고 떠났어요. 그동안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이론, 잘못된 생각이 이 마귀가 쓰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불신앙을 조작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등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무기로 능력으로 붙잡히고자 하는 자는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서 다시 공립학교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살아나고 있어요. 벽에다가 주기도문을 걸고요. 십계명을 거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거짓된 실험으로 저도 중학교 때인가요? 그 과학교과서에서 직접 배웠습니다. 밀러의 실험. 지금은 가짜로 판명이 났어요. 근데 그동안의 이 거짓 이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자들이요, 밀러의 실험이 실패한 걸 보고 계속해서 이론을 만들었는데 물과 암모니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물과 암모니아만 있는 환경을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낸 가설이 뭐냐면 바닷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용암이 있잖아요. 바다 그 밑바닥에서 용암이 뜨거운 용암이 올라오면서 물을 만나지 않습니까? 용암이 물을 끓이면서 거기서 아미노산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온도가 120도 이상에서는 생물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게 발견됐어요. 120도 이상에서 용암은 120도가 훨씬 넘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또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느냐? 지구 밖에서 유성이
지구 안으로 날아오면서 막 불타잖아요. 여러분 불 타면서 막 이렇게 지구로 돌아오잖아요. 그 불타고 오면서 그 순간에 암모니아가 발생하고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만들어지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론이 자꾸 무너지니까 이번에 주장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지구의 물로는 불가능하니까 이 물이 외부에서 와야 된다. 물이 지구 밖에서 들어온 그 물이 이 땅에 와서 아미노산을 만들고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3년에 유럽 우주 센터에서 로제타라고 하는 탐사선을 해성으로 보냈습니다. 로제타. 자, 여러분 들어보실 거예요. 자, 이 지구에서 로제타가 해상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12년이 걸렸어요. 12년. 그 해상까지 도착하는데, 그래서 2015년, 지금부터 얼마 안 되죠. 해성에 가서 탐사선이 가서 뭘 조사했냐면 해성에 있는 물 성분을 조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성분과 지구에 있는 성분이 같으면 그러면 밖에서 생명체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해성에 있는 물 성분과 지구에 있는 물 성분이 같으면은 이거는 외부에서, 왜냐하면 지구의 물이 외부에서 왔으니까 그러면 해성에 있는 물과 지구에 있는 물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화론자들이 이론이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계에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2015년에 해성에 가서 해성에 있는 물 구조를 조사를 해보니까, 자, 여러분 앞에 보시면 지구는 H2O인데 해성은 D2O예요. 물 분자가, 구조가 완전히 다른 게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이론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다는 게 다시 한번 발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진화론자들이 지금 당황한 상태에 있습니다. 타인이 만들어낸 이론, 사람은 진화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이론이에요. 지금도 이론이에요. 과학이 아닙니다. 왜? 한 번도 검증이 된 적이 없어요. 과학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아니라 신앙이에요. 종교인 거예요. 믿고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지금도 많은 교회와 기도원과 풍집회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원숭이가 됐으면 지금 보세요. 원숭이는 여기 원숭이가 완전체로 있고 사람은 사람으로 여기 완전체가 있잖아요. 근데 진화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죠. 그러면 중간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얼굴은 김유진 목사인데 몸은 원숭이에요. 뭐 이런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전 세계 어디든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발견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진화는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으로 되어가는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진화론자들은 한 번도 중간 단계를 지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절은 사람이고 반절은 원숭이인 거를 한 번도 증명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없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진화론자 화가 나가지고 하나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반절은 사람이고 반절은 원숭이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시면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인간 화석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반절은 원숭이고 반절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무슨 기술이 발전했죠? DNA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친자 확인할 때 DNA,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빨 같은 걸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 사람 서로 DNA가 유전자가 맞느냐 조사를 하죠. 네안데르탈인 유전자 DNA 조사해 보니까 사람의 유전자가 최소 반절은 있어야 되는데 네안데르탈인 안에는 100% 원숭이 DNA밖에 없어요. 아니 자기들은 이게 중간 단계라며 이게 사람과 원숭이가 반절이 섞어져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가짜로 판명 났습니다. 이것도 가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나가지고 또 뭘 가져왔느냐? 필트다운인이라고 하는 이 중간 화석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람의 해골에다가 원숭이 턱뼈를 뽑아가지고 와서 사람 턱에다 집어넣고
줄로 밀어가지고 오래된 것처럼 포장을 하고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아주 오래된 화석처럼 가짜로 만들었다는 게 나중에 판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의 현실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거짓 이론, 거짓 생각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뺏어가고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교묘하게 이용하죠.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때 바닷물이 어디까지 찼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찼어요. 넘어갔습니다. 자,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타고 올라갔을 거죠. 갑자기 물이 빠지면서 밑에 피하지 못한 물고기들은 산 꼭대기에 머물렀을 겁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는 이 화석은 산 꼭대기에서 발견되는 물고기 화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그냥 한 10년 동안 마라톤 연습을 해가지고 기분이다. 한번 에베레스트 한번 올라가자.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힘을 다했다. 지쳐서 못 내려가겠다. 이제 뻗어야지 죽어야지 해서 이렇게 화석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화석이 전 지구적으로 산 꼭대기에서 발견돼요. 로키 산맥,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됩니다. 전 세계 산 꼭대기 일정하게 자, 이런 물고기 화석이나 이런 해조류가 산 꼭대기에서 발견돼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노아의 홍수 위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발이 달렸습니까? 날개가 달렸습니까?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이런 노아의 홍수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사실이고 노아의 홍수는 진짜로 일어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믿으면 다 같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뭘 듣는가? 성경이 스스로 상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대학교 1학년 때 제 친구랑 같이 열심히 철학교도 다니고 새벽 예배 다니고 전도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손에 통일교 원리 장전인가 뭔가 손이 이렇게 들려 있더라고요. 그 통일교에서 장학금 주고 하숙비 준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배우고 공부하다가 빠져버려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수술상 우리 믿음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보시면 안 돼요. 이런 다빈치 코드 같은 그런 책이라든가 영화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결혼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노블이에요. 노블, 소설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7절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내가 오늘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배우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가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되고 발걸음을 중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무기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공격해요.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묵상하고 생각을 붙잡고 깊이 생각할수록 그 죄에 빠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자, 캐나다에 가면 퀸즈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퀸즈 대학교. 우리 김선우 장로님 아드님인 우리 김지성 집사님도 여기 명문대학교인데 여기 나오셨어요. 자, 여기서 MRI 중에서 fMRI가 있습니다. 기능성 MRI. 머릿속의 혈류 변화만 찍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게 거기서 찍은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할 때마다 혈액이 흐르는 거를 찍은 거예요. 조사를 했더니 사람은 하루에 6,000번 생각을 한대. 6,000번. 이 fMRI 찍었는데 사람은 하루에 6,000번 정도 생각을 하는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생각을 한대. 이거를 그 퀸즈 대학에서는 thought worms라고 생각의 벌레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6,000번 생각을 한대. 근데 미국 National Foundation of Science, 미국 국립과학재단에서 뭐라고 했느냐? 6,000번의 생각 중에서 80%가 부정적이에요. 사람은 그냥 놔두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대. 근데 20%만 긍정적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봤더니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어요. 부정적이면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노력을 해야 돼. 내가 부정적이 안 되길래 노력을 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내가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서운 게 뭐냐?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12제자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도 그걸 잘 알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언제 떠오르느냐? 내가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생각할 때 그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사물을 볼 때에 그 생각이 딱 들어와요. 여러분은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낮에 하루 종일 잠을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옥상에서 산책을 하면서 밑에를 보니까 그 밑에 집에 어떤 여자가 발가벗고 집 밖에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앉아가지고 감상하셔야 됩니까? 빨리 몸을 돌이켜서 들어가야 됩니까? 빨리 들어가야죠. 빨리 들어가야 돼. 보면 안 돼. 어쩔 수 없이 눈을 돌리다가 내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안 돼요. 다윗이 앉아서 감상하는 순간에 흑심이 들어오게 되고 그 흑심을 물리쳐야 되는데 회개하거나 기도하거나 물리쳐야 되는데 그 생각을 품는 순간에 발전해가지고 어디까지 발전하느냐? 그 여인을 궁궐로 몰래 저녁에 부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간음하고 말았습니다. 어덜터리, 간음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 그러나 이 생각을 모든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이 능히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지키만 한 것 중 더운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중요하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냅니다.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로 한번 고백합시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냅니다. 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 그래서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그게 내게 나온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고 좋게 생각하려고 그러고 좋은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게 나옵니다. 마음에 선한 걸 쌓은 적이 없는데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스타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우리 어떤 사람이 이럴 겁니다. 왜 교회 안 나왔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유가 있으셨겠죠. 이해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지면 막 판단하고 정죄해요. 선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쌓은 선이 있다면 저분이 정말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드실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 선을 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한쪽에 한 강도, 다른 쪽에 다른 강도가 있습니다. 자, 한쪽에 있는 강도는 마음에 쌓은 선이 없어요. 입이 험하고 입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기 좋아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3:39절 달린 행악 저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구세주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자, 근데 다른 쪽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자, 우리 23장 42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의 형편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조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죽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근데 다른 쪽 사람은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죽기 직전, 이 사람처럼 럭키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역사가 이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십니다.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이 말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믿으려고 노력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 뒷부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으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하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같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들은 긍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던 분인데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레이몬드라고 하는 교수님은요, 철학 교수님이시고 나중에 의대를 가서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이카이어트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150명의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죽은 다음에 살아난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트럭을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났는데 깨보니까는 자기가 위에 떠 있어요. 자기 몸이 밑에 사고 나서 있는 걸 봤습니다. 아침에 노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의자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일어나 보니까는 자기 몸이 공중에 떠 있고 밑에 있는 자기 육체를 봤습니다. 공통된 점이요, 이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영체가 되어서 어떤 빛 가운데로 갔더라. 그 다음에 빛 가운데서 어떤 분을 만났더라. 이런 내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와서 살아난 다음에 대부분의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알코올 중독이 있었던 사람이 알코올을 멈춰요. 마약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마약을 멈춰요. 자기가 이날에 지었던 죄를 멈추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득이 크든 적든지 간에 기부하는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밝히신 분이 레이몬드 교수님입니다. 자, 이번 알렉산더 교수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번은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입니다. 뉴로 서전도 됩니다. 뇌신경학과 교수님이요. 이번은 주일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머리가 커지면서 나중에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새벽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뇌사 상태가 되어서 완전히 죽었어요. 그냥 호흡기만 떼면 죽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7일 만에 이분이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그동안에 천국 체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을 버린 사람,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천국 체험을 하고 나서 이분이 Proof of Heaven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책을 적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에 대한 내용이 한번 우리 영상을 준비했는데
More than 90% of people believe there is an afterlife. I faded out, like, from reality, and The next thing after that, I remember, was seeing myself on the emergency table, and they were working on me, trying to revive me. being brought up this tunnel of light. I was feeling all this love and this acceptance. An hour later, the doctor came out and she said she was fine. And out of nowhere, she just asked when she can see God again. Most people are raised to believe that we are born, we age, and then we die. It's the natural cycle of life to death. Easy to see and understand. But what do you believe happens after we die? This is where opinion splits. Some have spiritual practices or experiences that describe our afterlife. Some believe in what they can see, touch, and measure. But can your beliefs on the afterlife change? I wasn't sure until I heard of Dr. Eben Alexander, a neurosurgeon who went through a near-death experience in 2008. He was a man of science. He didn't believe in it. When I was younger, I thought a heaven and a loving God made sense, but through my academic neurosurgery career, I saw less and less that could be the case. I started out in a primitive earthworm eye view, very coarse, unresponsive realm, which I think in retrospect was the best consciousness my brain could muster when it was soaking in pus and the neocortex, the human part of the brain, was being destroyed. But then I was rescued from that by a slowly spinning white light into a beautiful, ultra-real, idyllic valley filled with life and growing plants with butterflies, sparkling pools of water, angelic choirs up above emanating tremendous, awesome, and joy and beauty in these incredible anthems, chants, and hymns that came down from above, and then ascended up beyond that into realms beyond all time and space. During his experience, he was taken to a heaven-like place where everything he thought he knew about neuroscience was proven wrong. Shortly after, he wrote the best-selling book titled Proof of Heaven. What I find fascinating about this particular near-death experience is Dr. Eben's scientific background. His understanding of the brain and the way he's able to expertly describe what happened to him. Hear it in his words. But it was too real to be real because it really happened. That realm is absolutely real. It's much more real than this realm. Did not believe that there was an infinitely loving personal God, did not believe in power of prayer. That all just was wiped out. And of course, the coma changed that forever. Absolute reality of that God and that deity in that realm is certain. It was all about the fact that love is the coin of that realm, unconditional love. 뇌사 상태였던 그는 7일 만에 거짓말처럼 깨어났습니다. 아무 손상도 없이 말이죠. 중요한 건 과학을 소명으로 살아온 최고의 과학자가 천국과 신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저를 보여주시고 조그마한 거에 PIP. 네. 예,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머리가 커지면서 세상 학문을 접하면서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이 이 사람을 공격한 거예요. 자, 모든 이론에 빠지다 보니까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믿음을 버린 거예요. 왜? 나는 하버드 의대생이다. 나는 학벌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무시하고 신앙을 무시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 병 앞에서 쓰러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 죽을 사람이 있나요? 여기서 병을 대적할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태어나서 성장하고 병들고 죽는 것이 the cycle of life, 인간의 이 사이클입니다. 인간의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분이 7일 동안 내사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천국을 갔다 오고 영적인 존재를 만나게 되면서 이분이 쓴 책이 뭐냐? Proof of Heaven, 천국의 증거란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천국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번에 이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 아니면 직장에서 듣는 것, 친구들로부터 듣는 것. 아까 제가 이 밀러의 실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줬는가. 타인의 진화론이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는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비성경적이고 우리 믿음을
앗아가고 되져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보장하셔서 반드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셔서 믿음이 보호되시고 우리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믿음이 유지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마지막 때 정말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세상의 이론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을 대적하는 그런 정말 나쁜 이론들이 많습니다. 증명되지도 않는 그런 이론으로 선동하고 선전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믿음을 앗아가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예배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풍요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이론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세상의 생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악한 원수의 공격에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성령으로 붙들어 주세요. 인도해 주시고 하나 더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복이느냐 했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믿음을 지켜주세요. 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들 또 손주들 이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약하면 강한 믿음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믿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열하시오 잡으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형제자매들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조카들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 손주들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믿음이 보호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걸어하시 하나님 마귀는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신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이 지켜지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깊이와 넓이가 날마다 증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생활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생활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 생활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어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나쁜 이론들이 주변에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날마다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릇 지키만 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항상 마음을 굳게 지키게 도와주시고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하였습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모두 두 명의 정탐꾼과 같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